사무엘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요약 동영상을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늙었고요. 사무엘이 후계자로 생각했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제 그만 사사 그만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지요. 사무엘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직히 말하면 터무니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허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고 내 형제 아닌 당군을 내 위에 세우지 할 것이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기도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이 왕을 원하면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시작부터 신정정치,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왜 왕정정치,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허락하였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 제도를 하나님 마음대로 나는 무조건 신정 정치만 해라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 정치를 하든 왕정 정치를 하든 다 허락하신 상태였습니다. 무엇이 낫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무엘과 같은 정치를 원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의 뜻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왕정 정치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어떻게 정치를 했습니까? 물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다음에 좀 살펴보겠지만 그가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왜 버림받죠?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대 왕들의 평가, 성경의 평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죠. 사회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그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면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습니까? 독재자만 세우죠. 하나님을 버렸죠. 민주주의가 그나마 살기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장로교회죠. 장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교회는요, 회중 정치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정치. 감리교회는 감독과 의회제도가 혼합된 형식을 취하고요. 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감독과 회중들이 이렇게 연합하는 어떤 그런 혼합형 정치를 합니다. 뭐가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아무리 장로교회 정치가 좋다 하더라도 교회가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움직인다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고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뜻,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냐, 거기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 제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목회자 사이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의 부흥이 가장 무섭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는 교회의 부흥 있습니다.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기성교회를 예를 들기는 좀 그렇고요. 이단 교회들 보세요. 이단 교회라고 그러는데 정말 교회 아니잖아요. 사입이잖아요. 성경 가르쳐요. 엉뚱하게 가르치지만. 그런데 그 교주가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지릅니까? 물론 기성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만 사례를 보면 하나님 없이 세상 나라 가운데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었다. 오래 갈 것 같아요?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한다면 해. 그러나 단단히 잘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왕을 섬기고 왕정 정치가 될 때에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잘 가르쳐서 왕정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 그의 병거와 말을 허가하게 하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라도 너희의 아들들을 청장과 오십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를 달게 하고 자기 주식을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리와 병거의 장도 많게 할 것이며. 왕의 제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아들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들은 기업을 잇는, 대를 잇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착취를 당해서 왕을 보위하는 호위무사가 되고 또 왕의 군대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데 쓰이고 심지어 왕의 밭을 가는 그런 사람들로 뽑혀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들이 왕을 섬기기 위해서 뺏기게 될 거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딸들도 데려가서 음식을 만들고 수종드는 일을 시키고요. 14절에 보면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 기업이죠. 먹고 사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을 줄 것이고 15절에 보면 너희 소산의 11조도 거둬갈 거고 이제 세금 묻는 거죠.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소유한 노비와 소와 양들도 데려다가 왕이 일을 시킬 거다. 그리고 결국에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될 거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사무엘상 8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가느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야. 결론이 뭐예요? 왕을 세우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면 다시 종으로 전락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 가장 안 좋게 될 경우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가장 무서운 경고는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 타락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타락한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을 따르는데 그 인간 왕이 다윗과 같지 않고 타락의 길을 걷는데 그 길을 같이 동행한다? 나는 너희들의 소리를,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위자료를 주고 이제 재판을 해서 이제 서류상 끝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니죠. 이혼했으니까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 남편이 이혼한 아내에게 공양해야 될, 이렇게 돈을 바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자료 주면 끝나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안 들어준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 부부의 이혼을 끝냈는데 내가 더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래도 나는 안 들어줄래. 못 도와줄 것 같아. 왜? 연이 끝났으니까. 하나님한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로봇같이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게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근데 거절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안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정 정치를 하면 이런 일이 생기기가 크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높으니까 주의하라. 잘 생각하고 정하라. 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자,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 좋은 건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생각이 좀 있으면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백성들의 반응은 뭐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백성들과 장로들이 사무엘의 그 정말 진심을 담긴 그 권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씀 전하는 말을 어떻게 대했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하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담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믿은 줄을 알아라. 과거의 사무엘은 말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담아 들었습니다. 가슴에 새겼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죠? 축복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말도 귀에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지 듣기 싫은 거는 하나도 안 들린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의 상황이 온 겁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앞서도 설명했죠. 욕심 때문이라고. 욕심이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속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왜? 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입니다. 사무엘하고 지금 왕을 요구하는 그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닥쳤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어요? 경제적으로 붕괴된 상황이에요?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못 살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의 시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전쟁을 감히 넘보지도 못해요. 아모리 족속과는 원수 같은 그들하고는 평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아니, 전쟁이 나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속내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어. 다른 나라들처럼 땅을 침략하고 전쟁을 벌여서 우리 영토도 확장시키고 더 풍요롭고 더 부유하게 살아야지. 그러려면 왕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해. 라는 겁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풍요롭게만 살다 보니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뭡니까? 여유롭고 평화를 즐기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더 생긴 겁니다. 더 잘 살아야지. 야,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이고 가난한 거야. 더 배부르게 살고 싶어서 왕을 세우자고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죠? 한쪽 귀로 분명히 들렸는데 한쪽 귀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 욕심이 스스로를 멸하게 하는 자멸의 길을 걷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이, 됐고요. 됐으니까 왕이나 세워주셔. 그리고 물러나서. 인간적으로 상당히 괴로웠을 겁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이스라엘을 풍요로운 나라로 세웠던 사사 사무엘. 그의 마지막은 씁쓸했습니다.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도 자기도 원하지 않았던 왕을 억지로 세워야 되는 마지막 사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8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은 씁쓸한 마음과 감정을 뒤로한 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 들어줘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들어줘. 원하는 대로 해줘. 이 말은 뭘까요? 그 안에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나는 잠시 열중셔하고 지켜만 볼게. 하나님을 떠난 그 책임을 이제는 하나님이 안 지고 관망만 할 테니 너희들이 잘해봐 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교만해지고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버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 왠지 씁쓸하면서 더 나아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듯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느냐.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 하셨잖아요. 나의 심령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밭길 길가로 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개인적으로는 사라져 버렸다 라는 것은 나의 욕심이 눈을 가리고 나의 의지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여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자기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십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 사람이 그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너무나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우리 주사랑교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고 꽃을 피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을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부르짖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나의 말씀이 너희 심령 속에 있는데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은혜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주사랑교회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위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들이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